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어린 양이 7채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그때 내가 보니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에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아멘. 예,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덥지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주심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저스타임즈 주간신문사, 또 CJTN TV, 또 CPJ TV, CBN 노크 TV, 이 3사 방송과 신문사가 운영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 어떤 일이 전개되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휴고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더 다루고자 합니다. 설명하고요. 먼저 알 것은 환난 전 휴거설과 환난 후 휴거설에 대해서 간략히 강론을 한 후 계시록 8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참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볍게 가치 있게 잘 받아주셨고, 오히려 방송에 문의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의 공중재림에 관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첫째로 어떤 분의 그 주장에 의해서 그분의 그 성함과 제가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중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공중재림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재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기름 준비한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재림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중재림은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는 것 때처럼 아무도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지만 신랑 되신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셔서 기름 준비한 신부들을 데려가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위한 재림이 아니라 신부를 데리러 오는 재림이라고 했습니다. 재림. 그러므로 공중재림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발을 딛지 않는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이죠. 이 공중재림 때는 그동안 죽은 성도들이 일시에 일어나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순간적으로 변화돼서 온 지구상에서 마치 태양의 수증기가 올라가듯이 성령님께 끌려서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아무개 목사님의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중 재림이 멋있는 재림으로서 이 재림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은 나중에 환난을 통하여 이삭 죽듯이 구원받고 죽을 고생을 다하고 난 후에 힘겨운 참석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그 사람들은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신부의 들러리가 되어 참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지상재림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아모겟돈 전쟁으로 지구 최후의 날이 다가올 때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7년 공중 혼인잔치를 바치고 지상에 강림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상재림입니다. 이때 지상재림하신 예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모든 원수를 멸하고 마귀를 잡아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고 적그리스도를 잡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넣고 1000년 동안 그 성도들과 더불어 왕노를 하실 것이다 말이죠. 이 지상 재림은 만인이 볼 수 있는 재림으로서 계시록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을 혼동해 가지고 성경 해석에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지 못한 채 교회가 7년 환난을 통과한다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멸망하고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멸망시키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주아무개 목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난 후 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십시다. 그러면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위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견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환난 후입니다. 환난 후 휴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잘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환난 후 휴거로는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초대교회 전통 보수신앙의 입장을 취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두 분이 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아주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앞서 말씀드린 두 분의 상반된 글을 읽고 어느 것이 가장 성경적인 휴거인가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나갈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두 분, 정말 그분들의 그 책을 읽어보았고 앞서 두 분의 견해를 읽어봤습니다. 여기서 아무개 교수님이 지적한 환난 후 휴거의 입장에서 본다면 환난 전 휴거의 주장은 비성경적이라는 견해에 여러분 동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단 이례적인 재림을 공중과 재림으로 7년 간격을 두고 이중 재림을 말한 성경 구절을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두 분 나눠서 되는 게 아니죠, 재림이.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사람의 추론에 불과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끌림을 당하는 휴거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구약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신구약의 말씀을 짜고 이루면서 성경적인 말씀 중심 속에서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가서 보면은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잘 들으세요. 17절에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말도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중에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공중으로 이끌림을 당하게 됩니다.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휴거는 끌휴자 들것자를 쓰죠. 하문으로. 성경을 보면 휴거뿐만 아니라 기독교 진리의 근본이 되는 이 삼위일체라는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체성을 부인하면 이단이 틀림없습니다. 휴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분명히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구름 속으로 성도들이 이끌림을 당하는 사건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휴거, 이 말은 성경 원문의 해석상의 문제이지만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인 것을 알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실제적 사건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의 이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제 있을 사건을 성경에서 뺄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실제적이고요, 사실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성도들의 부활도 실제적이고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살아남은 우리들 성도들의 휴거도 실제로 분명히 일어날 사건입니다. 다만 휴거 사건이 환난 전이냐 중간이냐 환난 후냐 하는 문제가 있을 뿐이죠. 시제의 문제성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휴거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휴거의 진리가 중요한가? 너무 중요하지요. 데살로니가서 4장 13, 18절 말씀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7가지 측면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셔요. 주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다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18절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면 말씀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말이죠. 자,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현상을 알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뭐라겠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입니다. 즉 재림하실 때의 현상입니다.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쫓아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 주님 재림 사건이 없는 한 성도들의 휴거는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분명코 하나님의 주관적인 능력에 의하여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없이는 먼저 잠자는 성도들의 휴거나 살아남은 우리 성도들의 휴거는 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코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강림하시는 모습을 각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부터 불러 모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24장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초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읽어봐야 된다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말씀을 좀 볼까요? 그날들의 환난 후에, 분명히 성경에 환난 후 나와 있습니다. 환난 전이 아닙니다. 그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30절에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나타내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말씀 보면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 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재림 사건은 분명코 7년 대환란 전은 아니며 환란 후라고 성경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환란 후 단 이례적인 재림만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례. 중간에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게 아니에요. 단 이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을 근거로 강론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7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그때 성도들이 휴거한다는 말은 사람이 만들어낸 추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주 안목의 목사 교수님 또 여의도 큰 지금은 안 계시지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 안목의 목사님 그것을 말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까지 평항하는 그런 주장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자인 저도
그분들의 계시록 그 해석에 대해서도 이해를 합니다. 본문 말씀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보아도 하늘 아래 모든 성경 유석을 다 찾아볼지라도 7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환난 전에 휴거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다른 성경의 짝을 찾아서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그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의 부활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활에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안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두 번째는 성도의 부활에 대해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의 휴거는 주 안에서 먼저 잠들어 있는 성도의 부활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은 다 여러분들 다 잠잔다고 그랬습니다. 장례란 말도 틀렸고 고인이란 말도 틀렸고 우리는 고인이 아닙니다. 명복이 아닙니다.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속이 기도 안에서 다 바꿔야 됩니다. 사탄에게 우리 부모를 잘 부탁한다는 명복을 빌어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부활의 신앙은요, 그 독자적 우월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무려 3억 5,800여 가지가 넘는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교주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말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과는 사망의 종교일 뿐이죠. 하지만 나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은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영성과 무죄성을 입증하고 우리들의 사죄의 확증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영생의 기업, 유업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모하고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도 다 부활의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재림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만 봅니다.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곧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직도 신앙이 미급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죽은 자의 부활로 그들을 위로했던 것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 사건보다 더 위대한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우주적 진통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대사건이 우주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세 가지 소리로 온 천하가 진동하게 됩니다. 첫째로 주님의 호령과, 둘째로 천사장의 음성과, 셋째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여기서 호령, 이 의미는 큰 소리로 꾸짖는 지휘관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고 있는 자들은 7년 전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게 오시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말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추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의 큰 나팔 소리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마지막 나팔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나팔을 각기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돕는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깨어있는 자만이 듣는 이 하나님의 비밀의 나팔이고, 마태복음 2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의 나팔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 나팔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봅니다. 이때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만 그 나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저 산 아래 진중에 있던 사람들도 나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 힘이 떨었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때 온 천하가 다 진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며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